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됐지요. 9월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전 찬송으로는 어울리진 않지만 행복한 9월을 기대하면서 행복이라는 복음송 함께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첨단 과학과 의술이 내 생명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으며 돈과 재물이 나의 삶을 어디까지 의미 있게 하겠으며 세상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내 생명을 어디까지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첨단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도 나의 생명과 구원은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감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본교단 총회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갈급한 영혼을 흡족하게 하실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상심한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는
성시교독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존재가 나의 생명의 주인일 수 있겠습니까? 자연 만물이 나의 주인일 수 있겠으며 사람이 고안해낸 재물과 권력과 지식이 어찌 나의 생명의 주인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손길 속에서 나는 가장 복되고 소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될 때에 세상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운명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와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고 취해야 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버리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채 요동하는 물결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고 형통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나를 내세우며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작은 말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로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온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몽매한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의 여건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열심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기도처럼 살아가지 못해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기도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의료 사태가 국민을 위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사온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무사한 일을 더해가는 듯하고 의료인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재능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사오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빚어낸 이 땅의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기아가 이제는 끝나게 해 주옵소서. 혼란과 혼돈이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에 억압된 현실이 해소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이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사온데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충 수업을 우열반을 갈라서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수업은 같이 하고 보충 수업 때에는 우열반이 갈라졌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반으로, 못하는 애들은 열반으로. 혹시 여러 성도님들의 학창시절도 이렇게 우열반이 갈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반에 속하셨었나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가르치실 때 우열반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특별히 12제자만을 놓고 가르치신 적도 있었지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 많은 분량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도 12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는 특별한 계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또 군중들 앞에서도 제자들을 내세우시면서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번이라도 지켜 세우신 적도 없지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 말씀, 누가 천국에 합당한 복 있는 사람일 것인가? 여기에 어떤 특정한 계층을 예수님은 정하지 않으셨지요. 어느 누구이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천국이 이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반면 예수님과 자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혼자 잘난 척한 것까지는 어떻게 봐주겠지만 자기들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러운 자로 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건 예수님도 참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논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5절에 내려가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든 겁니다. 그들의 말 중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법에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시행세칙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율법의 조문이 있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행세칙들을 장로들의 전통이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말아라. 음식도 있는 것만 먹고 요리는 하지 말아라. 어떤 행동부터는 일하는 것이 되니까 하지 말아라. 등등 여러 세칙들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워 놓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손을 씻는 규정이, 법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율법을 더 확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의 제사장 수준으로 손을 씻는 것을 시행세칙으로, 즉 장로의 전통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세운다면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세워야 할까요? 아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할 수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까 우열반 가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열반을 가르면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되겠지만, 아이들을 다 합쳐놓은 일반 수업에서는 과연 그 수업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바리새인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자신들 스스로가 완벽한 경지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보니 자기들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장로의 전통들이 많았던 거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아예 여기는 가로를 쳐놓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내용으로 바리새인들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깔끔을 떨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수준으로 완벽하게 잘 준수했겠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평민들이나 가난한 빈민들은 준수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손을 씻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만지는 것이 옛날의 성경인 그 두루마리 성경 만지는 것 외에 뭘 더 만지겠습니까? 즉 손도 지저분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물을 얻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일을 하거나 주어지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막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손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로 또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지금처럼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어디 멀리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던 거죠. 그만큼 물 수급이라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왔고 배는 많이 고픈데 언제 우물에 또 달려가서 물을 길어와 손을 닦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그대로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그냥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도 많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던 겁니다. 과연 이들을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상류계층이라도 됩니까?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자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수종을 들어줄 종이라도 한 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지요. 누가 물을 떠오고 누가 수건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오셨고 수건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면서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남을 씻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 씻는 것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저녁을 누구도 하기 싫어하던 것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어렵다. 돈이 없으면 직분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말이 한국교회 안에 떠돈다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기 어려워질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세운 장로의 전통과 같이 그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었나 보지요. 물론 그 전통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통이라면 모르겠지만 돈 없고 힘 없고 백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그럴 때에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과연 그 전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오늘 손 씻지 않은 제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그날 벌어 그날 먹어야 하는 형편의 사람들이라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그날은 굶어야 하는 거죠. 과연 굶는 게 안식일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이지만 일을 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안식일일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차없이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고 크게 책망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구약 사무엘 선지자도 말했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즉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결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마음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대조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통은 그 앞부분 7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면 계명을 어긴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교회당 건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입니까? 남들이 인정할 만한 실적과 업적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사람이 세운 전통일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명성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세운 계명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의 조건이 풍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세운 전통입니까? 사람의 계명대로라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일 뿐이지요. 뜻을 이루지 못한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참담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사람의 계명이었다면 철저한 실패였겠지만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었기에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 425장,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삶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 이것은 나의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사랑과 진리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람다운 삶이 되려면 사람 중심의 계명과 전통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한계와 그 일시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을 더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되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걷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진실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의 은총과 함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봉헌할 때마다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바르게 담기는 예물이 되기를 힘쓰며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속에 나의 온전한 중심이 담겨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노력이 기울여지게 하시고, 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과 믿음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의 구역헌금과 여러 명목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봉헌되어진 이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이 교회 모든 부서에서 주님의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에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위에 지쳤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침체되거나 가라앉았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생명의 삶이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다짐으로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와 특히 서민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범죄와 불의와 어두움의 일들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 주님의 돌보심 속에 더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의 땀과 노력들이 헛된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연세가 들어 몸이 약한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 주신 지혜로서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 속에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이 시작됐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어쨌든 조금씩은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문진에서 이사 오셨네요. 김종빈 집사님이시군요. 어디 앉아 계십니까? 김종빈 집사님. 네,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금년도 세례 입교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만 7세 이상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박경식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네 속전암시찰에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9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저는 9월 5일 목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일주일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일을 낀 휴가를 4년 만에 다녀옵니다. 좋은 휴식과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권순덕 권사님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집에 계시면서도 코로나로 또 감기로 폐렴으로 독감으로 또 기타 여러 질병으로 거동하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도 마음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9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 주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 지닌 그 한계성과 그 일시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